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모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박수와 영광들 우리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천국 가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완악하게 닫혀진 마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면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병든 자녀들도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많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회개할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에 다리를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설교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같은 설교는 할 수 없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좀 산만하다, 설교가.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30분이 돼서 끝내야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종합적으로 좀 해서 마지막 결론을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들었던 얘기라도요, 좀 다시 좀 잘 들으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예배가 다행히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전 3부 예배 1부, 2부, 3부 다 드리는 줄 모르고 그만 설교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거 제정신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뭘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혀도 나오고 땀도 나고 뭐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 할 텐데 했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50대 후반, 중반, 뭐 후반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2세에 노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쓰니 내가 다음번에 여기 한번 다시 쓴다고, 그 많은 세월이 흘러 다시 쓴다면은 내가 과연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에게 가 있을까?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상상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바로 캐나다로 가서 집회를 하고 캐나다에 와서 또 여기 와서 집회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 후에는 또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 갔다가 또 일본으로 가고 하면 올해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피곤하지 않고 다녔는데 벌써 이제는 이런 몸이 되었구나. 눈도 붓고 이게 시차도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는데 오기 바로 전날 참 행복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이 삽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교 다니는 애까지요. 뭐 시집갈 아이들까지 쭉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게 눈물이 나게 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해줬어요. 얘네들이 4살, 6살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4살, 6살 때 저희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애들이 있는데, 엄마 있는데 술을 먹고 취해서 농약을 그만 먹고 소천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다 봤죠. 엄마는 화가 나서 얘네들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방 틈 뭐 이거 다 붙이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연탄을 여러 개를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혹시 도망가서 살까봐 자기 다리 사이에다 놓고 꽈버렸어요. 애들은 이미 축 늘어졌고, 그리고 엄마는 연탄가스로 죽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귀하게 쓰시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다리에서 이제 119 구급대가 와서 열었을 때 애들이 다리는 썩어 있었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요. 4살 6살짜리의 다리니까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고 했는데 다리를 썩었으니 잘라내야 한다. 그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절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한번 다리를 살려보려고 다른 대학병원에도 가봐도 역시 바로 잘라야 한다. 이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애들이 살 방법이 하나가 있다.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 보자. 이 삼촌이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삼촌이 보호자가 됐는데 술 취한 삼촌을 끌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요 철야 집회를 하는데 데려왔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도 저 사람에게 보내면 되겠다 해서 병원에 있는 애를 끌어다가 그만 우리 집으로 데려온 그날을 기억을 해요. 애들은 열이 펄펄 나고 늘어져 있으면서 엎드려서 다리는 붕대로 어린아이들 이만큼을 잔뜩 감아놨는데 이렇게 하고 기어다니더라고요. 그 사연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 그리고 아이들을 벽에다가 앉혀놓고 자, 지금 오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해. 그리고 붕대를 다 풀었는데 얘네들도 처음 자기 다리를 본 거예요. 썩고 뼈만 있고 이 다리를 보자마자 발은 그래도 살이 있고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 애들이 악을 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리 다 풀었어요. 니네들 다리를 봐. 대학병원에서는 다 잘라야 한다고 그랬어. 그 PD 수첩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애들이 보더니 악을 쓰고 무서워 싫어 무서워 하고 안 보더라고요. 걔네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다시 다 붕대를 감고. 저도 험한 거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의사였고 또 목사로 험한 것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 다시 감아놓고 그냥 대충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너 이 다리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저는 이건 못 고치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차피 다리를 잘라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살려주시고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잘하는 거.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건 제가 잘하잖아요. 많은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깡패,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저하고 살았어요. 좋은 믿음의 아이들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세월이 지나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30대에 이미 1000명 넘는 목회를 여기저기 이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메이저 교회만 해도 1000명 넘는 교회가 5교회예요. 애들이 30 몇 살입니다. 지금도 미국 나이로 30대 후반일 거예요. 하나님, 저 애들 만드는 거 잘하잖아요. 이 아이 다리를 고쳐주시면은 저는 최고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다리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붙들고 애들이 악쓰고 우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그 다음날 이대로 놔서는 죽으니까 우리 근처에 연세 정형외과로 데려갔더니 애 죽이려고 이럽니까? 얘 애들 보세요. 지금 다 늘어져 있잖아요. 죽어요. 우린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탑병원이라는 데 데려갔더니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 아이 절단해야 된다.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시지 않으면 애 다리 자를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날 열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꾸덕꾸덕해지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다 책임져. 교도소 가도 내가 가고. 정말 마음은 떨렸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꼬마들이 여러 명이 그 초등학교 우리 집에서 한 2분이면 가는 초등학교 애들이 다 우리 집 애들이 다 거기 가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다리가 멀쩡한 한 녀석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얘네들이요 달리기 1등 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달리기를 1등 했대요. 그 다음에 장애물 경기가 있었는데 얘네가 장애물 경기를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아킬레스 건인이 다 타버렸는데, 다 썩어버렸는데, 얘네들 이 성장판이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의사가 또 보고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며 이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오는 날 제 앞에서 설교를 하겠대요. 이 아이들이요. 그래 어디 해봐라. 하는데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이걸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느새 내 손에 휴대폰으로 그걸 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애들 담당하는 목사님, 자기 평생의 소원이 노트북을 갖는 거였답니다. 왜 벌레 먹은 사과 있는 그 노트북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남에게 밤낮 감신 다니는 애가 남의 거 밤낮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속극을 보게 되고 애들 노래하는 거 세상에 흔들면서 노래하는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광훈 목사가 그걸 갖다 2층에 가서 확 던져서 깨버리고 가서 발로 다 이겨버렸대요. 겨우 장만한 그걸 보고 끌어안고 자던 애가 그걸 다 부셔버렸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면 이 휴대폰 다 밟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다음 그 형이 나와가지고 하고요.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지네들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보내줘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세계로 다닐 때 머리가 허해진 애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우리 목사님이 있었지. 얘네들은 근데 과거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인지요. 이 얘기를 들어도 누구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 마음을 가장 얘네들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최고로 저에게 기쁘게 해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돈을 벌어 저에게 뭘 사다 주면 기뻐할까요? 제가? 이 아이들이 저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 얘네들은 때로는 지 통장을 다 털어서 제 생일 선물을 사주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일에는 언제나 집에 있질 않아요. 집에 있다가도 12시 넘어서 차 안에 있다가 12시 넘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박수 쳐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제 환갑 때도
저 중국의 저 오지를 다니며 조죽 2그릇을 먹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회하고 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너무 감사하게 미역국을 끓여줘서 밥 말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점심은 식당에 가서 비빔밥 먹고요. 저녁은 굶고. 근데 참 그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얘네들이 다 깨가지고 저에게 뭘 해주는데 조금도 반갑지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얘네들이 정성껏 나를 모신다고 하여 효도가 되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많은 이제 목회 이름도 나고 얘네들이 한번 설교하면은 한 3만 명 어떤 경우는 20만 명 이렇게 젊은 애들이 설교를 해도 보통 몇만 명 이상은 봐요. 여러 아이들이요. 저하고 함께 제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이 큰 애들 정말 호되게 훈련받는 이 애들이요. 그래도 많이 보는 건 몇십만 명이 보더라고요. 얘네들이 저에게 뭘 해주는 거, 뭐를 어떻게 해준다고 하고 큰 인심도 쓰고 별걸 다 해주려고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 이제 30몇 살 아니에요. 아들같이 여겨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 저 기도 좀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뒤밀었대요. 아들같이 여기고 기도를 해달라고. 너무 괴롭게 울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펑펑 울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고. 야, 너 벌써 목회 9단이 돼 있냐? 언제 벌써? 아니 이제 30대 후반이 어떻게 너 목회 9단이 돼 있냐? 이럴 때 제가 감사하고 가장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얘네들이 그런 목회를 할 때 기뻐요. 1000여 명 목사님 이제 몇 명이 됐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건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야. 난 너희들 거를 받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속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너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나이 돼서도 돌아다니니? 한 가지. 전 30대 때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재벌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분은 저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출세했더라고요. 성공했더라고요. 부자인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후에는 알았어요. 내게는 이분이 하나님이었고 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남자들 목사였지만 어머니까지 목사였지만 전 장손이지만 안 믿었어요. 왜? 교인들을 보고요. 싸우는 걸 보고요.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름 하나님을 버리고 저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다가 전 주님을 만나게 됐죠.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는 혼자 만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제 마음에 큰 의문이 생겼어요. 주님 만나 그렇게 흐느껴 울던 그날, 주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 하나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짓은 다 했죠.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그 사람들 뭐예요? 내 마음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인가? 저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며 너 왜 이렇게 별의별 애들에게 매맞아 퉁퉁 붙도록 매맞고 허리를 맞아 소변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애들에게 맞아가지고. 그런 삶이 제 삶이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박스 주스로 리어카를 끌고 다녔지만은 한 번도 의사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종이니까 종답게 살려고 저는 애를 썼어요. 왜 이렇게 살았냐? 지금도 아이들하고 함께 있고. 왜 이렇게 사냐? 저 천국 가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가려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당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나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잘 들으세요. 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만 얘기해요. 달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 더러운 삶, 그동안에 잘못됐던 모든 더러운 죄, 악한 것들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이젠 순종의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님은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너희들 천국 가야 한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한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날에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많은 얘기를 산상설교를 쭉 하시면서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그날에 여러분, 넌 아니야. 넌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 거듭났니? 너 네 죄를 버리고 좁은 길을 향하여 늘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길 걸어왔니?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50대에 왔다가 벌써 그게 엊그제 같아요. 여기 회당 같았고 이런데 아주 좀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그게 엊그제예요. 이제 70 넘은 노인이 돼서 제가 여기 왔어요. 마치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나? 그때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머리 허여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날이 빨리 가는지요. 어느 날인가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몇 년 교회 다녔니? 너 헌금 얼마나 했니? 너네 교회는 얼마나 모이니? 아니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너 직분 뭐니?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십자가를 만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너는 걸어왔니? 이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예배 안 가는 거 찝찝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까요?
아니요. 회개해야만 돼요. 이제는 거듭나야 돼요. 옛날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을 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 삶은 자꾸 살아가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굳어져 버려요. 콘크리트 같이. 그래서 괴팍한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열심히 그 늙은이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날은 결국은 와요. 제가 학생 때 공부하던 저는 의사가 싫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슈바이처 된다고 거짓말하고 의사 공부하는데 토할 것 같아요. 매일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만난 날 얼마나 좋았는지요. 돈 없으면 어때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매 맞으면 어때요? 퉁퉁 부어서 살았어요. 밤낮 깡패들, 이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사니 밤낮 매 맞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 어느 분이 나를 혹시 안이로 국밥 만드는 집입니다. 여기서 국밥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반나절을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헌금 내는 교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주님 만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 그렇게 지낸 줄 압니까? 13년이요. 이젠 제가 길르던 애들 중에 변호사도 나오고요. 박사 4명이 이화여대에서도 하여튼 박사하는 애 있고 4명이 지금 박사학위 이제 쭉 진행 중이에요. 그 박사학위 받는 애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선생하는 애도 있고 또 제가 이제 10월 달에는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을 다해 선교지에서 생명 다해 그 믿음의 아이들을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가서 있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가지고 부채질도 하기 힘든 사막이에요. 장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장님 아이들 다 모아놓고 또 거기 무슬림 아이들이니까 교회도 크게 졌어요. 애들만 받아요. 어른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른은 이미 굳어져 버려 안 되잖아요. 뭘 먹으려고만 오잖아요. 이 아이들 믿음의 용사로 만들자마자 지금 한 300여 명 예배 드릴 거예요. 애들만요. 고아원도 또 거기다 사막에 고아원 만들어서 믿음의 용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고 목회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고아원 원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정말 세월이 흐르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을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전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요. 산기도 생명을 다해 걸어가게 하고 이런 마태복음 5, 6, 7장 매일 읽어 우리들의 영혼과 뼛속에 집어넣게 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에 이 문제에 예수님은 이랬었을 것 같아 확 다 저질러버리고 내게 내 일평생에 가장 큰 찬스가 와도 이거 잘라버리고 이 길 걸어가게 하고 했더니 애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청년들 집회를 했더니 1,700명이 모였더라고요. 산속에서 해요.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어요.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산에 있어요. 산에. 그런데 애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저는 다른 거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들이 그 믿음에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블레싱으로 저는 우리 부모들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 블레싱을 받아 저는 여기 오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나는 성공했네. 그리고 돈 가지고 온갖 잡짓을, 겉에서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 같지만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리어카도 끌었대도요. 자,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건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세상 길 향해 걸어가지 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른 신들, 다른 것들 절대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요. 좀 길게, 좀 지루해도 참으세요. 왜? 저도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결론도 안 내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여러분 지겨우면요, 몸 좀 이렇게 틀고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알아서 끝낼게. 좀 지겨우면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도 꺼내서 좀 보기도 하고 하면은 알아서 얼른 끝내고 갈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목회 엄청 잘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애들이 될 것 같아요. 설교 훈련, 기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면은요 종이로 써와야 돼요. 올라갈 때 탁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교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부 기도 다 외워야 돼요. 다. 첫째 주, 둘째, 셋째 20몇 주 다 외워야 돼요. 설교까지요. 다시 또 외워야 돼요. 1년 내내. 그러면 이 설교가 다 자기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1년, 2년, 5년 전혀 다릅니다. 그저 하고 던져버리는 거고 전혀 달라요. 후원 이 사람들이. 한 번은 이제 얘네들 곧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후반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해요. 야, 너 학교 때려쳐. 왜요? 그거 아니에요. 얘 때려치겠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신천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야, 그냥 큰 서적센터에 가서 종교 서적센터에 가서 이것만 읽어. 그럼 파리들이 붙어. 전철에 가서 쫙 하면서 성경만 읽어. 그럼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서 뒤집어 버려. 이만희는 보혜사니까 영생한다. 그것도 죽는 날 곧 와.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가서 그거 해. 그래서 애들이 학교 관둬버리고 신천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니까 그래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왜 거기 전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인데 거기 왜 제가 들어갔는지 박보영 목사 하더니 이 사람은 지옥 가. 왜 그러냐면 행위신앙자야.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죠.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녀석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분은 십자가만 얘기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보니까 지네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걔네들 지금 꽤 큰 목사들 돼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갖다 높이 해놨대요. 목사님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신학대학에서 이게 말이 돼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그거 없어지냐? 야,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
그럼 잘라버리라는 건데 교도소가 하죠. 가면 어때? 괜찮아, 가.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밧줄, 목사님 주일날 하죠. 방학 때 하죠. 아무도 없을 때 하죠. 아니야. 다들 지나갈 때 밟으면 그게 너희들 밟히면은 그게 너희들 하늘나라의 축복이야. 염려하지 마. 금식하고 가서 발표. 모욕당해. 끌려가. 질질 끌려가. 너희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며 끌려가라. 그래, 드디어 다들 다 이렇게 학교 들락날락 할 때 밧줄 걸고 땡기고 그리고 밑에 이게 톱으로 확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전기톱 안 돼. 들어가지도 않아. 도끼도 찍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큰 톱으로 양쪽에서 싹싹 하니까 쏙쏙쏙 잘려요. 너무 놀랐어. 이걸 자르는데요. 다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에서 나온 줄 알고요. 우린 그 토막까지 쳐가지고 차에다 다 싣고 와서 불 떼버렸어요. 나중에 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학 잡지서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얼마나 참 재밌고 행복했는지요.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주님이 그러면 그거 되겠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비난해도 괜찮아요. 신학대학에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것, 자꾸 신천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우리도 넣고 우리도 무너뜨리고 우리도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동성애들이요. 우리는 목숨 걸고 거의 손가락 잘라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질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다음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처럼 강력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번에 동성애 하는데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이제 여러 뉴스 앵커들이 마이크를 대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 애에게 됐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에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동성애 이러면서 열을 내는데요. 야, 저거 집에 가서 짜장면 탕수육을 좀 꼭 사줘야겠다.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어린아이는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남자예요. 저에게 사귀자고 할까봐 정말 죽겠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러 여자끼리 결혼하는 세상이 올까봐 저는 싫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러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두 아이 것만 딱 따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대차더라고요. 당차더라고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만 걸어가라.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너희들은 잘 지켜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여러분들 꼭 속옷까지 다 주어라.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까? 다시 십자가가 두려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죄들 좀 씻기게 해주세요. 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가서 용서를 빌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런 사람 과연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야 돼요.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몸이 깨끗하다고. 몸 팔고 오던 여자가 몸 깨끗하다고. 가서 좋은 다 속옷 다 갈아입었다고. 그 여자가 새 여자입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예요.
교인다운 모습을 갖췄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 사람이 교인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쥐어쥐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에 가죽 벗기는 거 말고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내가 변해야 하는데요.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일인데요.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성에서 예전에 그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서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 애들도 등치 이런 놈들도 그 아이만 보면 무서워요. 초등학교에 요만한 애, 빼짝 말른 애, 빼짝 말른 애. 얘를 그렇게 무서워요. 이 앞에서는 딱 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만한 등치 큰 애들이요. 왜냐하면 얘에게 잘못 보이면 얘는 칼을 가지고 뒤에 가서 옆구리도 찌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찔러요. 아주 붕붕 날아다녀요. 어린애가. 죽여버려요. 어디건 찔러요. 그래봐야 경찰서 가봐야 좀 이따 나와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칼을 여기다 걸고 딱 붕대로 감고 있다가 자기를 모욕하거나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애들은 갖다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 아이가 저하고 살게 됐어요. 저한테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목사님하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겐 사나운지.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에 깡패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런 애들이 그냥 그래서 빵빵하고 비켜 들어가야 돼 했더니 그냥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빵하고 비켜 나 들어가야 돼 하니까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잠깐 계세요. 야 너가 임마 뭘 한다고 그래. 제가 일 처리할게요. 나가니까 2명이 후다다닥 도망가요. 나머지 2명을 끌고 왔어요. 얘가. 깡패들이요. 죄송하대. 그래 거기 막고 있으면 되냐 하고 걔네 가 했더니 가더라고요. 들어와서 얘가 또 아양 떨고 들어놓 있었더니 발 주물러 주는데 야 네가 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도대체 저 깡패놈들이 저질들이 저러냐. 나 강한수다. 아이고 이런 말 했네. 자기 이름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후다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살면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날 편지를 써놓고 글 못 쓰는 애 글까지 다 가르쳐주고 정까지 다 들었는데 얘가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 제가 갈게요. 그리고 뺏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쌀과 고기 사다가 목사님 마음껏 드릴게요. 목사님 짱구 좋아하시죠? 짱구 많이 사갖고 올게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고 A4 용지 뒷장에 아빠하고 꽉 채워놓고 얘는 가버리고 어린 아이가 가버리고 그리고 저는 인천 와가지고 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20몇 년, 25년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주 다부진 애가 명품 가방에다 좋은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누구시죠? 목사님 저예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신데요? 저 한수요. 글쎄 한수가 누구시죠? 저 어렸을 때요. 걔가 그렇게 컸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너 지금 뭐하니? 유명한 무슨 파 중간 보스입니다. 지가 원하는 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너 나하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 물을 먹었는데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목사님 더 나와버릴게요. 확 나와버릴게요. 걔는 다 나와버렸어요. 정말 나와버렸어요. 그러고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도 노숙자들 더러운 거 다 닦아주고요. 그 노숙자들 쪽방 다니면서 가서 다 살았나 죽었나 먹을 거 갖다 주고 치워주고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친구가 탈퇴하니까 모든 죄를 다 이 친구한테 다 갖다 씌우는 거예요.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지른 일로. 그래서 얘는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청송교도소. 새들도 가다가 쉬어간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놈들만 갖다 집어넣는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그 교도소를 갔는데 이제 나오는 날이 결국 1년 돼서 나오는 날이 돼서 우리 목사를 보냈습니다. 6시 새벽 첫 번째 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까만 차들이 계속 오더래요. 오더니 거기서 깡패들 막 이런 놈들이 나오더니 묻더랍니다. 혹시 형님 모시러 나왔냐? 그렇다. 그럼 목사님이시냐? 그렇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진짜 예수 만났어요. 그러더래. 다 버렸으니까. 진짜 예수 만났어요. 해서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더니 담배를 피더래. 이제 끝났다는 거야. 알아요, 얘네들도. 예수 만나면 끝났다는 걸 아는데 누구만 모르냐?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예수 만나면 삶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살던 삶 그저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만났다고 하여 이 평상적으로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 놓지를 못해요. 뭐 하나 끊어버리질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은 삶을 살며 나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해요. 걔도 웃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주님 앞에 가면은 너는 내 자녀야 끌어안아 주실까요? 우리에게 그날은 꼭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 여러분의 젊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딱딱해져 굳어져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싫지만은 저는 이 설교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실에 몰래 카메라 작은 거 하나씩 설치해 놓고 가까이 하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열려요. 밑에 놓고 떨어뜨리면 들어가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불러 안 무서웠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안 무서웠냐? 두렵지 않았냐? 이분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자리에 손들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철야, 금요 철야 빠지는 법이 없어. 두렵지 않았냐?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했냐? 18년 동안 했대요. 18년.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린 다른 부분으로 우린 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얼마든지 그런 많은 사람. 절대 변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 이젠 나조차도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 울고 불고 여러분 몸을 다 해도 안 돼요. 영원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히 찬스가 없어요. 나올 찬스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만 천국 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것,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좋은 목사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이분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일부분. 늘 하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뱉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이 가운데 찌들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 안 되면 잠자면서도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하나님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눈 뜨면은 뜨자마자 엎드려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수하고 뭐 이게 샤워하면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느 날인가 펑펑 눈물 흘리며 저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여 이제는 다 용서하고 가서 사랑하고 다 풀어버리게 해주세요. 생명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아요.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도 저의 설교를 매일 들어요. 이런 설교를. 굳어져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만큼도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 줍니다. 병든 사람이 이쪽에 다 서라고 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거듭나고 생명 다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서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서는데 이분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당신 왜 여기 섰냐? 목사님, 저는 아간 아니에요. 전 죽을 거예요. 병원 가봤냐? 안 가봤대요. 그래서 얼른 붙잡아 대학병원에 보면 얼굴이 보니까 안 좋아요. 췌장암에 간까지 다 온몸에 퍼졌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아요. 그 집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20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데 모든 교육자가 가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목사님 죄송해요. 여기가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여기가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죽어갈 때 교회에서 이거 병원에서 휘장을 칩니다. 마지막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저기 저 문은 너무 좁아.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저거 보여? 저 문 보여?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박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과는 평생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천국 가는 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되나? 교회 가면 교회만 잘 다니기만 하면 나는 천국 열차 타나?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인 할례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겉은 그럴듯하잖아요. 오래 다니면 장로까지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거듭나고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놔요. 이게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회개했어. 너 천국 백성이야. 뭘 보고 알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너 정말 회개했구나. 그 정말 창피하지만은 모욕당하면 어때요? 능멸당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좀 억울한 거 좀 많이 하늘나라에 좀 쌓아놔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막 폭발하지 말고 좀 많이 쌓아놔요. 억울한 거. 내가 그랬다고 하면 어때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여자애들이고 뭐고 많이 데리고 살아요. 어느 날 중학교 애가 뭐가 잘못됐어요. 양호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누가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걔 병원을 데려다니고 치료 다 해주고 끝나는 날 걔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강대상에서 엎드려 그렇게 통곡하는 애 되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야, 나는 괜찮아. 너가
졸업하고 또 학교 가려면은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괜찮잖아.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손 붙들고 기도해 줬거든. 달려가서 양호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랬다.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라. 그랬다고 하고 가서 펑펑 울면서 있는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입 다물고 있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뭐 성자라고 하고 뭐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가 퍼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만 보러 이렇게 왔다가 가기도 하고요. 참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은 양아치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해 준다. 꽤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간암이요. 정말 간 복벽이고 뭐고 이쪽으로 다 전이가 다 돼서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삼성의료원에서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전혀 없어진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쭉 줄들이 쓰잖아요.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새치기들을 해요. 거기서 싸워요. 뒤가 서서지 왜 이러냐고. 나 힘들어서 그렇다. 좀 봐줘라.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럴 때마다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설교를 듣고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히려 당신 서라 내가 뒤로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겠어요. 보면은 신발이 없으면은 남의 신발을 신고 가요. 좀 맨발로 내려가면 어때? 겨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 신발 남이 그저 신고 간 거 감사해요. 우리의 삶을 이제 내 개인적인 살아온 삶 그 비뚤어진 인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세상은 시간이 휙 가버려요. 무역센터 비행기가 이제 갖다 꽉 받고 건물 무너지고 또 뭐 펜타곤인가 거기 있는 데가 막 내려앉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몇 분밖에 없어요. 시간이 이제. 인생에는 아내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혼하자고 하고 막 싸우고 나오고 엄마하고 그냥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고 몇 분 안 남으니까 엄마 사랑했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보 나 사실 행복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몇 분 안 남으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 안 남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 돌아올 수 없어요. 이걸 붙들고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저 험한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여러분에게 곧 올 일들이에요. 어느 날 배가 아파 병원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집 밑에 갈 데가 없는 목사를 제가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밑에다 갔다. 그래 그럼 우리 집 밑에 층에서 여기서 다 살아라. 9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도 10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또 개척을 해도 15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제 개척 죽어도 안 한다고 하고 해봐야 안 되니까 9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정말 아주 혹독하게 시켰어요. 이제는 1000명 정도 목회를 해요. 꽤 잘해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훈련 받으니까 제법 이제 아주 펀치 있게 잘들 해요. 근데 그 아내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름도 줘놨어요. 총각 때.
난 딸을 낳으면 소양강을 가봤더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난 딸을 낳으면 소양이라고 지을 거야. 근데 그 아내를 보면은 너 키도 멀뚝하고 하지만은 너는 내 딸이야. 아무도 모르게 해요. 너는 소양이야. 내가 너희들을 잘 훈련시켜 줄게. 해가지고 이제는 가만 놔둬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존경받고 뭐 그럴 만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 교인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 엘리베이터는 복도로 와서 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서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허리가 좀 아파요. 빨리 내려가 자 그럼. 예. 병원 가보니까 암이요. 목, 코, 이 뇌 올라가기 바로 전 이 겨드랑이, 배는 완전히 암으로 꽉 차 있대. 의사가 못 보여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애는 몇 살이냐? 전 이거 그 남편에게 들은 겁니다. 뭐 바로 밑에 층이니까 밤낮 올라오잖아요. 애는 몇 살이냐? 그럴 때 무너졌대요. 아, 난 끝났구나. 그런데요, 0.1도 흔들리는 게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내 남편이나 우리 애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목사님 속상해할까 봐 울었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뭐 무섭고 동요되고 전혀 없어요.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이제 교인들도 많아져 보고 저는 좋은 남편 얻고 좋은 아내였고 저는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없어졌는 배에 2.5cm짜리 흔적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사모의 얘기가 저는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주 위험한 병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주실 줄 모르지만은 훈련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0.1도 흔들리지 않는데 주님 앞에 기쁘게 가겠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교회나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얼른 십자가 밑에서 내 더러운 죄들을 털어내버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다니며 얽히고 설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삶, 그 삶이 좁은 길일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고넬료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여기서 멈추네요. 고넬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목말라야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하나님 만날까? 기도해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거보다도 구제해야 돼. 구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고 베드로를 보내주시잖아요. 구원에 대하여 고넬료같이 목말라 하십시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면 좀 어때요? 손해보세요. 하늘나라에 쌓일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변명하지도 말고 입 딱 다물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생애가 될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목마른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주님의 정말 그 마음을 가질 때 치유와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결론도 못 내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착하기가 짝이 없는 성도들,
모르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소서. 산상설교, 주님이 주신 산상설교를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집어넣게 하시고 결정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으며 사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힘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해 천한 저 같은 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내가 기다리고 있어 금성 들려주시사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